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 앞에 이 꿈을 놓치기가 쉽고 이 사명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저희를 강하게 담대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호와를 거역하지 않고 이 꿈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2달 반 만에 시내 산 앞에 이르렀고 거기서 1년 반가량 머물게 됩니다. 그 1년 동안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또 십계명을 비롯해서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신명기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님의 성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2월 20일에 가나안을 향해 진군하였고 드디어 오늘 말씀에서 바란 광야 가네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가네스 바네아는 가나안의 남쪽 입구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입구에서 이스라엘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며 고생하다가 다 죽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세상은 발전한다는데 두려움은 도리어 더 늘어가고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좋지만 현실이 어려운데 어떡하냐며 움츠립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두려움은 죄악이요 그 결과는 곧 죽음이라는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동시에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제1부 가나안 정탐보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입구 바란 광야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4절부터 15절에는 그때 정탐을 나갔던 12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을 면밀하게 조사한 후 돌아와서 보고했는데 가나안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나안산 포도 한 송이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정탐들은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 한 송이를 땄는데 그게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껴서 어깨에 메고 왔을 정도였습니다. 얼마 전에 결혼식을 주례하기 위해서 광주에 갔는데 그곳에 있던 제 양이 포도 한 상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거봉 포도였습니다. 거봉이라는 이름답게 알맹이 하나가 딸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포도는 두 사람이 한 송이를 메고 왔으니까 알맹이 하나 더 적어도 사과만큼 크고 또 그 개수도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까 여기 그림 해놨던데 그 그림보다 컸을 것 같습니다. 정탐들은 그 슈퍼 포도를 내려놓으면서 보고했습니다. 당신을 우리를 보내준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인이다. 가나안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이 진짜라는 말이 세계적인 언어인 걸 아십니까? 폴란드에 갔는데 식당에 들어갔는데 어떤 자매님이 김치찌개를 맛있게 먹고 있어서 폴란드 자매님이 김치찌개를 다 먹네.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듣고는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그러더라고.
미국에서도 진짜가 리얼리 대신에 쓰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게 정탐보고의 본론은 아니었습니다. 28절 보면 그들은 그러나 하고 힘주어 말하고서는 보고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나이다. 한마디로 땅은 아주 좋은데 성이 튼튼하고 사람들이 크고 강하다. 심지어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족까지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두 가지 소견을 말했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32절을 봅시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주민을 삼킨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이 젖과 꿀이 잘잘 흐르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설령 그들이 전쟁에 이겨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가나안 사람들이 순순히 물러나겠는가? 물러나더라도 또다시 쳐들어올 것이다. 가나안 족속이 안 쳐들어오면 다른 족속이라도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가나안에서는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갈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한마디로 오르지 못할 나무니 쳐다보지도 말고 차지해봤자 골치 아프니 아예 포기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32절 하반과 33절을 봅시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가나안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몸집도 컸습니다. 게다가 활력이 넘치고 피곤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대면 자신들은 메뚜기 같았습니다. 발로 한 벌만 밟기만 해도 으스러질 수밖에 없는 힘없는 존재이고 키를 쓰고 뛰어봐야 멀리 가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할 때에도 애굽은 강대국이고 백성들은 멋있는 민족인데 비해 자기들은 참으로 비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을 정탐해보니 가나안 또한 윤기가 흐르고 풍성하며 사람들도 때깔뜨고 좋고 튼튼한데 자기들은 메뚜기 새끼들 같았습니다.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세상은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자기들은 그저 울굴울굴 몰려다니기만 했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탐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제2부 이스라엘의 통곡. 이제 14장 1절을 봅시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정탐들의 부정적이고 선동적인 보고에 휩쓸린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했습니다. 밤새도록 광야의 들판에 퍼지는 통곡 소리는 들개들의 울부짖음처럼 스산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왜 통곡합니까? 자, 아버지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해서 가족들이 통곡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죽으면 가족들의 통곡이 터집니다. 아이고 아버지 하면서 병원이 떠나가도록 통곡합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희망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젖과 꿀에 희망을 두고 거기까지 왔습니다. 온갖 어려움 끝에 거기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견고하고 사람들은 거인이며 거기에 비해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품고 있던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통곡이 터졌습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했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다가 3절 4절을 보면 그들은 방향을 잡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자, 그런데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화가 잔뜩 나 있던 바로는 그들에게 더 심한 노역을 시킬 것입니다. 또 애굽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제 발로 다시 좋다고 나가더니 제 발로 다시 기어들어온 노예들을 더 무시하고 너희들이 그랬으면 그랬지 하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간다면 이전보다도 더 비참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이 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합니까? 그것이 죽지 않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들도 평생 노예 새끼들로 살아가야 했지만 그래도 목숨만은 부지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건 그것을 선택하는 데에는 가치관이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을 때에도 그들의 가치관이 작용했습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그저 죽지 않고 사는 게 최고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희망을 걸고 거기까지 왔지만 그 땅 사람들의 칼에 죽을까 봐 그 땅을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더기 위해 거기서 들어가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싸우다 죽어도 좋다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든 노예로 살든 비굴하게 살든 빌어먹고 살든 거꾸로 매달려 살든 그들은 그저 목숨줄 붙들고 사는 게 중요했습니다. 자,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결국 목숨 때문입니다. 목숨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 이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목숨보다도 중요한 것을 갖지 못한 자들은 이렇게 천박하고 늘 두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11절을 봅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진노하며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절망하여 통곡하는 것도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가나안 사람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아낙 자손을 하나님보다도 더 크고 강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이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강한 바로왕을 치시며 그들의 군도를 홍해에 수장시켜 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광야에서 만나를 떨어뜨리지 않고 공급해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들이 땅을 얻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험한 광야를 지나 거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들의 눈으로 그 땅의 크고 강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다시 말하자면 현실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모든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적인 보고들을 들으면서 표정이 굳어지고 입술이 새파래지고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숨을 칠 수도 있고 눈물을 찔끔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리 높여 통곡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하는데 왜 통곡합니까? 또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살이라도 하자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크신 사랑과 능력으로 이제까지를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땅을 사람 삼키는 땅이라며 멸시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또 자기 자신까지도 멸시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부르셨는데 그들은 자기를 메뚜기 같다며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메뚜기일 수 없습니다. 설령 사람들이 우리 보고 메뚜기 같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메뚜기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못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은 이렇게 현실을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60만 명 중에서 20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그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섬세하게 인도해 주신 것도 이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으며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축복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어가면서 이스라엘에게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그들을 돌로 치료했습니다. 이를 보고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땠습니까? 11절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가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코로나로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가 없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는 맞지만 가나안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노예 새끼들에게는 맞지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장에는 그들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40년으로 계산하여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떠돌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며 그들의 자녀들만이 가나안에 들갈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이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멸시하지 못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결단코 보지 못하리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를 심판해 보실 만큼 무섭습니다. 그 죄악을 씻어내는데 40년이 걸릴 만큼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크고 강한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몰라도 현실 앞에 부딪히면 현실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칩니다. 그러나 죽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죽을까 두려워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저 광야에서 맴돌다가 그 짧은 인생을 다 허비하고 끝내는 죽습니다. 죽고 끝나면 다행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거역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3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한 자들과 그들에게 휩쓸려
하나님을 멸시하던 자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봅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또 38절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여호와서야 갈렙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나안을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지만 그들은 힘이 아름다운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다른 정탐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14장에서 그 9절에서 그는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저 그들의 먹이일 뿐이었습니다. 아주 크고 먹음직만한 먹이였습니다. 먹이는 먹으면 됐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60만 명 중에서 단 2명 빼앗겼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고자 하셨습니다. 저는 1973년에 동국대학교에서 복음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군사정권이 나라를 통치했고 통행금지가 있었습니다. 밤 12시 이후에는 밖에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10시에는 대중교통이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다가 대학 근처에는 집사가 굉장히 비쌌고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1시간 떨어지는 곳에 셋집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을 돕거나 기도 모임이 길어지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사흘이나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흘의 집에 가서 보니 집안이 썰렁했습니다. 아내는 해산한 지 한 달 되는 딸과 함께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연탄이 없고 쌀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목자로 살기로 결단하면서 굶어 죽을 것도 각오를 했습니다. 결혼하기 며칠 전에는 참 두려웠습니다. 이제까지는 나 혼자니까 어떤 모양을 얻는지 굶지는 않았지만 아내와 자식이 생기면 어찌할 것인가. 그렇게 걱정하다가 그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면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다소 막연하고 낭만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방바닥은 썰렁했습니다. 아내와 자식은 기력을 잃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 이게 목자 생활의 현실이구나. 기가 막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입이 마르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제가 취직을 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더라도 목자를 하든지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자. 어떤 일이 있어도 캠퍼스 사명을 버리지 말자는 다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 저는 기적을 체험해서 밖에서 목자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이웃에 살던 내가 이 형제 때문에 그 화곡동까지 1시간 걸리는 곳에 이사를 했는데 이 형제가 어머니가 주셨다면서 봉투를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교회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개척교회 목사가 얼마나 형편이 어려운가를 잘 알았던 모양입니다. 저는 그날의 일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여실히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도 저는 늘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메시지 전하는 것도 두려웠고 형제들이 떠나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교회가 좁아서 넓은 곳으로 이사하기에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저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가 못나서 제 목자 생활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명인의 중심을 지키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또 학점 때문에, 취직 때문에, 집안의 어려움 때문에 저처럼 두려움에 떠는 학생들을 믿음으로 돕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저와 형제들은 동국대학에서 목자를 세웠고 10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은 궁극적으로 아름답고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순례의 길이요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기는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따돌림 당하기도 하고 손해도 봅니다. 초대교회 떠나 종교개혁 시대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고, 한국전쟁 시기에는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많은 성도들이 순교했습니다. 이들이 왜 죽을지언정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목숨보다도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으려 했고 비굴하고 비겁하게 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사랑이 꿀처럼 떨어지고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아름다운 삶을 사모했고, 죽어서는 영원한 삶이 있는 곳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합시다. 사람이 왜 두려워합니까? 목숨이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목숨줄 끌어안고 떨면서 목숨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고 담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이 세상에서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맺는 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나안이지만 또 사람에게는 각자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받은 약속과 꿈이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김태희, 노에스더 두 분은 지지난주에 약혼을 하고 10월에 결혼을 합니다. 오승은, 공혜은 오늘 다 안 왔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징크스가 있어요. 메시지에다 이렇게 이름이 나오면 그 사람들은 안 옵니다. 내년 2월에 결혼합니다. 최한들의 목자는 왔습니다. 곧 약혼합니다. 김반아버 목자도 요즘 뭔가 생각이 많아 보입니다. 모두들 적과 꿀이 흐르는 결혼을 눈앞에 두고 있고 믿음의 가정, 사명의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 한번 하려고 해보세요.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또 결혼하고 살아보세요. 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과 굳이 꼭 가난해서 살아야 돼,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 라고 하지는 않겠지요. 근로자는 어쩌면 한국을 가난으로 생각하고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이 견고합니다. 비자를 연장할 길이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버리고 힘써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보호자가 되실 것을 믿습니다. 조수대반 선교사님은 새로운 선교지 코차반바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본래 폐가 약한 분이
그 백두산 높이 고지대에서 생활한다는 현실을 생각하면 좀 두렵지만, 뭐 두려운 건 아니고 좀 걱정되지만 믿음으로 도전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천시 안신기 1길 7-1번지 1번지 순천 UBF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나안 순천대학교가 불과 100m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적과 구리는 캠퍼스에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14장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는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보호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